박노해 시인은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어머니의 새해 강령이라는 시를 읊조리고 있습니다. 설날이 오면 어머니는 어린 우리 형제 자매를 장작불에 데운 물로 목욕을 시킨 후 문기둥에 세워놓고 키금을 새기면서 작년보다 한 뼘이나 더 커진 키를 보며 봐라 많이도 자랐구나 어서 자라나가라 한박꽃처럼 웃으며 기뻐하셨다. 설날이 오면 어머니는 우리 어린 형제 자매를 깨끗이 빨아 달인 설빔으로 갈아입힌 후 둥근 상에 앉혀놓고 떡국을 먹이며 1년 내내 부지런히 일해서 모아낸 저축 통장을 보이며 봐라 우리 집 희망 통장이 많이 늘었단다. 올해도 열심히 공부해 진학하거라 햇살처럼 웃으며 기뻐하셨다. 설날이 오면 어머니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형제자매에게 키가 얼마나 더 자랐는지 키금을 재지도 않고 돈이 얼마나 더 모았는지 통장을 펴보지도 않으시네. 올 설날 아침에도 둥근 상에 모여 앉아 떡국을 나누어 먹이시며 올해도 많이 웃고 건강하거라. 욕심내지 말고 우애를 키우며 겸손하거라. 옆도 보고 뒤도 보며 화목하거라. 또 한 해를 살아갈 새해 강령을 선포하시네. 이제 어머니는 내 키가 한 뼘 더 컸다고 하면 기쁨이 아니라 병원부터 가보라 하실 거고 대박 터진 통장을 내밀며 자랑하면 근심 어린 얼굴로 걱정부터 하시리라. 이만큼 어른이 되고 밥 먹고 살면서도 오직 성공과 부자와 경제 성장하면 매달린다면 사랑도 행복도 영혼의 키도 줄어드는 거라며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품격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신금을 울리는 시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새해 강령에 맞춰서 이 박노해 시인이 살았던가 보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뜻을 알고 키가 자라거나 혹은 돈이 좀 생겼을 때 그거 가지고 기뻐하면 사랑도 행복도 영혼의 키도 줄어드는 거다. 이렇게 오늘 극심한 이 물질 문명 앞에서 왜소해지는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시를 짓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해는 바뀌었어요. 소망도 바뀌었죠.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북한은 우리에게 화력을 증강하고 재앙이라고 그럽니다. 조류독감 또 움터오르고요. 구제역 이 농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고요. 안과 박에서 여러 가지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들 때문에 편하세요? 안식이 없는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신년 복되어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밝히 조명해 주심을 따라 깨달아야 돼요. 여러 시대부터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내 인생에 적용하지 않아요. 이연령, 비연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지 멋대로 살아온 결과 이 무질서가 우리들에게 혹독한 재앙을 가져다 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없으니까 내가 만들고 경험한 것 외에는 진리를 모릅니다. 내가 경험한 세계, 내가 만들어 놓은 선, 동선 안에서만 있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요. 그래서 안식이 없어요. 방황합니다. 자유도 없어요. 이렇게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좀 나아지겠지. 그랬습니다.
비록 이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미처락을 먹여주셨지만 광야 들어가면 꿀과 젖이 흐른다고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면 꿀과 젖이 흐른다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좀 나아지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아진 거 없었어요. 이들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백성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절대적인 진리같이 팽개치고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쌓아놓은 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대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곧 공고와 환난과 이방의 압제와 수모와 약탈과 수탈을 겪으며 질곡의 역사를 만들어 놓았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40일 동안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코골이 귀골이 다 빼가지고 금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 앞에서 음란히 뛰놀며 우상숭배의 효시 시작이었습니다. 40일 참지 못하고 절대적인 기준 놓쳐버리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우상숭배했어요. 40년 광야에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40년 동안 곤고와 환난과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당하고 허물어지는 역사의 어수선한 어지럼의 역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좀 나아지려니 했지만 나아지질 않았죠. 그 품성, 그 믿음, 그 신앙 그대로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삶이나 인격이나 신앙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었어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26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많은 선한 역사가 이 땅에 있었지 않습니까? 학교, 병원, 기독교 문명을 선도해 나오다가 그만 언제부터 동력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선줄로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터인데 물질 문명의 극성 앞에 무엇인가 성취해 넣었다가 생각되는 그 순간에 그만 공황, 패닉이 찾아왔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요. 꿀과 젖, 물질 문명의 발달 앞에 그만 교회도 성도도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과거 시대 우리 권위주의 그러면 굉장히 알레르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위주의는 타파됐는데 권위도 붕괴되지 않았어요? 가정마다 권위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권위 없어요. 교회도 권위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다. 자유 그랬어요. 민주화, 자유화, 질서 잃어버리고 안보 그랬는데 안보 다 잃어버리고 북의 이 산발적인 위협 앞에 전전긍긍해버리는 평안을 놓쳐버린 공고와 환난의 때를 여러분과 저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40일 말씀 붙들고 지켜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점점 더 고난은 증가 추세로 우리들에게 다가왔던 역사의 현실을 꼭 기억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깨달음이 신년 벽두에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절, 4절, 9절, 10절을 보면 사랑과 인자,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신 우리를 모퉁이 돌로부터 시작된 건축자로 하나님, 아버지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건축자, 아버지, 목자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건축자 아버지,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먹든지 마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며 이 하나님을 알고 난 자는 어떻게 살게 되는가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본문 12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춤춥니다. 심령에 기쁨이 넘쳐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반듯하게 건축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심령에 기쁨이 넘쳐서 춤춰요. 얼굴은 화색을 띠고 빛나며 물된 동산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에게. 임마누엘 찬양대가 어떻게 알았던가 봐요. 오늘 물된 동산 같다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물된 동산 같아요. 심는 대로 거두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아서 그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 윤택한 삶, 만사형통의 삶을 살게 주시는 은총을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런 복된 삶으로 이스라엘을 초청하셨는데 이스라엘은 40년, 70년 공고와 환난 가운데 침략당하고 포로되어 이방에 종살이할 때 상실을 체험한 시대였습니다. 아픔, 잃어버림, 빼앗김 이런 것들을 몸으로 다 체험한 그들을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아서 고향으로 되돌려 주시며 오라! 라고 초청하시는 자비의 초청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초대하여 불러 모아 다시 한번 춤추고 빛나고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선물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반듯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있어야 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기뻐서 춤추고 얼굴은 화색을 띠며 물된 동산 같은 삶 살게 될 때 일괄된 성경의 메시지는 이 구원의 소식을 네가 받은 구원의 소식을 만방에 전파해라. 일괄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받은 바 축복을 세어보고 나누라. 증거해라. 선포해라. 이 구원의 소식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비천한 모습으로 찾아와 죽기까지 복종하는 우리를 찾아오신 절기입니다. 성탄절 지난 이후 교회력은 현현절 혹은 주현절 그래요. 주가 나타나심을 기리는 절기, 현현절,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는 절기, 주님 앞에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절기임을 깨닫게 해주며 우리는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천국 삶을 이 땅에 사시는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왜 지체가 귀한 분들이 어디를 가면 꼭 빈손으로 안 가고 무엇인가 선물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 선물이 천국의 삶을 가지고 오셨어요. 천국의 삶은 평안이고 안식이고 찬양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시며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빛으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죄, 불신앙,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빛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어둠과 공고와 환란이 있었다면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죄법의 기이함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어두워서 은밀한 가운데 죄를 저질렀어요. 어두워서 보지 못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해서 진노를 쌓아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밝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다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영의 눈이 열려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모여 함께 무리지어 공동체를 이룬 형제와 자매가 누구신지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기 때문에. 빛은 자연으로 보았을 때, 자연에서 주어지는 빛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이 빛의 쪼임을 받고 생명이 연장됩니다. 빛은 밝음이에요. 열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죽음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 움직이든가요? 죽은 식물이 고목나무가 꽃을 피우든가요? 어두움은 죽음의 세력입니다. 윤리적으로 빛은 선이요, 어두움은 악입니다. 영적으로 빛은 그리스도요, 어두움은 세상입니다. 어쩌면 그 세상 속에 어두움을 핑계하며 나도 자행자지하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던 어두움에 속했던 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두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문화와 문명 가운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기 위해서 빛을 거부했습니다. 어두움이 어떻게 빛을 거부할 수 있겠어요?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데 이 완악함이 영접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에 대한 것을 착각했기 때문이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난 구원받을 거야. 그 성경에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야. 그래서 요한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의 구원이 유효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구약적인 특권, 혈통과 육정,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을 거야 라는 스스로 자가 당착에 빠진 시대에 은혜와 말씀,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유효한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년 벽두에 우리가 선한 일들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사람인가 점검해 보십시오. 은혜와 말씀과 약속이 믿어지는가?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약속과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열망이 내 안에 있는가?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며 나의 소원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는가 살펴보시는 신년 첫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못했어요. 영접하지 못했다. 실패해서 교회는 이렇게 탄생됩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주님의 뜻이 전파되었어요. 그 뜻을 내 뜻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40일을 못 견뎠어요. 40년, 70년 공고와 환난으로 어리석음의 결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는데 무지하고 깨닫지 못해서 또 로마의 디아스포라로 고난을 가중시키며 공고와 환난의 삶을 살고 지금도 세상은 어두움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어요.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래서 공고와 환난이고 가중시킴의 역사와 문명은 점점 더 공고와 환난을 통해서 안식이 없는 세대로 치닫고 있는 그 역사의 한 정점에 저와 여러분이 버겁게 살아가고 있어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코치들은 아주 처음서부터 기초가 안 돼 있는 선수를 받아서 훈련하는 걸 더 좋아한다고 그래요. 어설프게 이 선생 저 선생 다니면서 잘못된 잡스러운 동작을 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오면 그거 뜯어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이에요. 선지식, 율법에 대한 선지식, 혈통과 육종에 대한 선지식이 있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뭐가 필요할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알지 못했다. 무지입니다. 그래서 목수의 아들 아니야. 알지 못하니까. 귀신 들려 바알셉을 지핀 자 아니야.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아니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나 즐기는 자 아니야. 자기 수준에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왔던 그대로 예수님을 그 시야와 그 반경에 집어넣고 무지한 자의 예수님을 아는 평을 하고 있는데 목수 애들 아니야. 귀신 집혔던 자 아니야. 세리와 창기의 친구네. 먹기나 탐하고 포도주나 즐기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사야를 통한 고발이에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영접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인가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영접하여 초대받은 자의 축복을 사모하세요. 영접한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알고 있어야죠. 사랑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건축자여 목자여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범사의 인정을 받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박노해 시인은 어머니가 누군지를 알았잖아요. 키가 얼마큼 자랐느냐 좋아하셨어요. 통장을 보여주며 자 진학하거라, 공부 열심히 하거라, 내가 뒷바라지 할게. 그래서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이 됐을 때는 화목하게 잘 지내라. 옆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교만하지 말아야, 겸손하게 우애 있게 덕망 있게 살아라.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만일 지금 내가 키가 자랐다면 어머니는 병원 가봐라 그러실걸요. 대박이 터진 통장을 보면 경제와 성장과 성공에만 치우쳐 살면 인간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시를 씁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이어야 합니다. 영접하여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은 나만 알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인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의 인격을, 능력을 체험한 나와 네가, 저와 여러분이 어우러져서 공동체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되어서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가 빛의 전사입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세상을 밝히십시오 라고 요구할 줄 아는 공동체적인 인식으로 영접하여 초대된 자는 살아야 하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절대적인 권한과 힘이요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심령이 즐거워서 춤추고 얼굴에는 희색을 띠고 빛나며 물된 동산 같은 삶으로 무엇을 하든지 만사형통에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과 힘을 가지고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빛의 역사를 이루시는 빛으로, 말씀으로, 예수 안으로 초대되셔서 이 세상을 밝히시는 빛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절대적인 기준 속에서 절대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정신의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로 은혜를 베푸실 때 절대적인 권한과 힘으로 권세로 덧입혀 주셔서 춤추며 얼굴에는 기쁨으로 희색을 띠고 물된 동산같이 만사형통의 삶을 자증하며 스스로 증인되어 이 복된 삶을 세상에 비추고 나누고 섬기며 베풀며 빛으로 초대된 은총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정신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1년을 빛 가운데 절대적인 진리 붙잡고 절대적인 권세를 행하며 빛으로 살아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